최근에 전 세계의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중동 전쟁입니다. 2달 전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침공하면서 시작된 이 중동 전쟁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에게 큰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원유를 운반하는 그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되면서 이 원유 공급에 차질이 생기고 기름이 이제 부족하게 되니까 국제 유가가 점점 올라가고 또 환율이 요동을 치고 전 세계 경제가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원유가 공급이 안 되니까 이 원유를 원재료로 하는 그 비닐 그리고 플라스틱 이런 화학 제품을 또 만들 수가 없어서 이러한 제품들을 생산하는 공장 그리고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이러한 제품을 사용해야 하는 그런 자영업자들 그리고 우리 일반 국민들 게다가 요즘은 병원에까지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보다 더 심각하고 안타까운 것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그 공격으로 인해서 또 이란의 반격으로 인해서 저 중동 지역에 무고한 민간인들이 너무나 많이 희생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망자가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이미 수천 명을 넘어섰고 또 삶의 기반을 다 잃어버린 그런 난민들이 집계조차도 어려운, 정확한 집계조차도 어려운 그런 상태에 이르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계속 우방국, 동맹국들에게 이 전쟁에 같이 참여해야 된다고, 도와줘야 된다고 계속 불만을 쏟아내고 있고 협상 때문에 휴전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휴전 중에도 레바논을 공격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그리고 그들은 심지어 이 전쟁을 우리는 계속하겠다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중동 전쟁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무겁고 아픕니다.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그리고 그곳에서 무고하게 희생을 당한 수많은 사람들의 인권 이런 것들을 생각해도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제가 이 중동 전쟁을 위해서 이 중동 전쟁을 생각하고 또 이 중동 전쟁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유난히 무겁고 아픈 것은 미국과 이스라엘 이 두 나라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아는 것처럼 이 두 나라는 전 세계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알려진, 하나님을 믿는 나라로 알려진, 정말 누가 1위냐 누가 위이냐 할 것 없는 그런 아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알려진 그런 나라죠. 기독교 신앙의 성지인 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도 대통령 선거를 해서 당선이 되면 취임식 할 때 어떻게 해요?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은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자기의 신앙을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두 나라가 지금 전 세계 사람들에게 비난과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고 원망을 듣고 있습니다. 이들에게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평화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들은 자기의 정치적인 이익 앞에서 그리고 자기 나라의 그 이익 앞에서 아주 무자비하고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두 나라를 보면서 더 분노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의 신앙은 누구를 위한 신앙인 건지 그리고 이들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를 위한 하나님인 것인지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께 지금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너무나 궁금한 요즘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요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이죠. 그런데 이 요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은 우리가 기대하거나 또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 조금 다르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인 그 니느웨 사람들, 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신다는 게 너무 싫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그 명령을 피해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나가 다시스로 가던 중에 뭘 만났어요? 풍랑을 만났어요. 풍랑을 만나고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그 바다에서 결국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그런 위험천만한 상황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고 다시 삶을 돌이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해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 얻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요나의 결말은 어때야겠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모습을 본 요나가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야 될 텐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4장에 보면 요나는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면서 사명자였던 이 요나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요나도 기뻐했던 것으로 그렇게 끝날 것 같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 요나 4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못마땅해서 화가 났다. 뭐 했다고요? 못마땅해서 화가 났대요. 뭐가 그렇게 못마땅하고 뭐가 그렇게 화가 났을까요? 그 내용은 2절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사람들에게까지, 이 이방인들에게까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이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해놓고 그것을 거두고 이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모습이 너무나 싫었던 거예요. 그게 불만이었던 겁니다. 물론 요나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잘 알았습니다. 알았기 때문에 처음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도망쳤어요. 그 꼴 보기 싫어서. 하나님이 저 이방 사람들, 저 나쁜 놈들 구원해 주시는 거, 그거 싫어서 도망을 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이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견딜 수가 있어요, 없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3절에 보니까 내 생명을 어떻게 해달라 그래요? 거두어 달라고. 거두어 달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 두 눈 뜨고 저 꼴은 못 보겠어요.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이 요나의 신앙이 뭔가 잘못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했던 그 사람이 자기가 전한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삶을 돌이켜서 구원을 받았다면 어때야겠어요? 기뻐해야죠. 너무 좋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못마땅하게 여기고 화를 내고 있는 이 모습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그런 신앙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이해가 안 되셨는지 요나에게 질문을 하고 계세요. 4절 말씀입니다. 네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도 이 요나의 행동이 잘 이해가 안 되셨나 봐요. 얘 도대체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거지? 하나님이 물으셨어요. 이 질문에 요나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니느웨 성을 빠져나가요. 성읍 동쪽으로 빠져나와서 거기에 초막을 짓고는 이 니느웨 성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라는 대목이에요. 이 표현이 왜 중요하냐면 요나는 지금도
그 니느웨 성을 보면서 진짜 쟤네가 구원받으려나? 아니야. 하나님이 혹시 심판하시지 않을까? 그게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마음에는 지금 어떤 기대가 여전히 남아있어요? 하나님께서 쟤네를 심판하실 수 있어. 그걸 지켜보고 싶었던 겁니다. 요나는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너무 많으셔서 아무리 중한 죄인이라도 회개하면 그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저 니느웨 사람들만큼은 심판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요나의 본심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요나의 신앙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요나는 선지자였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니느웨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거예요? 비록 그들이 이방인일지라도 그들이 과거에 너무나 큰 죄를 저질러서 아주 사악한 무리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세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세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해주고 싶어 하세요? 용서해주고 싶어 하세요. 구원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아수르, 이 니느웨 사람들도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니느웨가 큰 성읍이라서 사람이 많아서 하나님이 거기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많든 적든 그 성읍이 크든 작든 누구든지 간에 다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는 것처럼 이 아수르 니느웨 사람들을 향해서도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또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도 많은 기회들을 계속 주고 싶어하는 그런 인자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면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인 요나 역시 어떤 마음이어야겠어요? 동일한 마음이어야 할 겁니다. 하지만 요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요나의 마음은 하나님과 달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랐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 6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성읍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려고 초막을 짓고 앉아있는 그 요나의 머리 위로 뭐를 내리셨어요? 박넝쿨을 내리셨어요. 중동 지방에 가면 낮에 그 태양이 엄청나게 뜨거운데 그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고생할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박넝쿨로 그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요나가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6절에 보니까 요나가 크게 기뻐했다고 말해요. 방금 전까지 요나의 기분이 어땠어요? 나 두 눈 뜨고 못 살 것 같다고, 하나님 나 죽여달라고, 나 너무나 못마땅하다고 이야기했던 그 요나가 그 박넝쿨 하나에 지금 기분이 어때요? 너무나 좋아졌어요. 성격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 요나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뭘 또 준비하셨어요? 벌레를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그 벌레가 이 박넝쿨을 다 갉아먹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오늘도 그 박넝쿨 밑에서 시원하게 앉아 있어야지 생각했던 그 요나에게 그 박넝쿨이 지금 어디로 가버렸어요? 다 사라졌어요. 벌레가 그것을 갉아먹어서. 그랬더니 요나가 또다시 성질을 내기 시작합니다. 8절에 보니까 요나가 또 뭐라고 불평하고 화를 내요?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조울증 같아요. 막 오르락내리락.
불평하고 막 화를 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또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그 박넝쿨 때문에 이렇게 화를 내는 게 옳은 일이냐? 또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요나가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대들기 시작해요. 내가 화나는 건 옳은 일이라고. 나는 지금 화가 나서 죽을 지경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 요나의 기분이 지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요나의 기분은 오직 뭐가 지금 기준이에요? 나한테 좋은 일인지 아닌지, 이것만 기준인 것입니다. 내가 원했던 일, 나에게 유익하고 나에게 좋은 일이면 박넝쿨 하나로도 막 너무 기뻐해요.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별로 유익이 되지 않거나 또는 내가 바라는 일이 아니면 요나는 그것 때문에 화가 났고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별것 아닌 그 박넝쿨은 나를 시원하게 해주니까, 나에게 그늘을 만들어주니까 그렇게도 좋아했던 요나가 12만이 넘는 그 수많은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기뻐하지 않아요. 오히려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자기가 벌받지 않으려고, 내가 더 이상 곤란한 상황에 처하지 않으려고 자기 안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니느웨로 갔던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말씀에 순종했던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안 들으면 혼날까봐, 안 들으면 나에게 뭔가 불이익이 생길까봐 순종하는 척 했던 것 뿐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는 않았어요. 그게 바로 요나의 본심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니느웨 성읍이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성읍 동쪽에 자리를 잡은 요나가 초막을 지어요.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굳이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 표현을 여기에 넣었을까요? 그만큼 요나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둔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는 사람?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사람이었음을 보여주는 의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2만이 넘는 그 많은 니느웨 사람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지켜보려고 그 니느웨 성 동쪽에 앉아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도 그 땡볕에 자기를 위해서는 기꺼이 초막을 짓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람, 얼마나 그의 신앙이 이기적인 모습이에요. 이 모습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세요. 너의 믿음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 너의 신앙, 너의 열심, 너의 사역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 묻고 계십니다. 신앙인으로서, 직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로서 너의 관심은 지금 누구에게 있냐고 하나님은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물음 앞에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집에서 설교 준비를 하다가 안방 책장에 꽂혀 있는 책 한 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책 제목이 내가 나의 영광을 짓밟았다. 네가 나의 영광을 짓밟았다 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이스라엘 선교사인 최요나 선교사님이 지은 책입니다. 제가 처음에 서점에 가서 그 책 제목을 봤을 때 제목이 너무 자극적이면서도
순간 제 마음에 너무 찔림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책을 읽어보다가 구입을 했습니다. 이 책에서 최윤아 선교사님은 자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한다고 늘 그렇게 말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는 자였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던 사역들,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음에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입장을 마치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해서 합리화했던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뜻, 자기의 습관, 자기의 종교성에 현혹되어서 그저 되풀이되는 사역을 했던 그 모습들을 돌아보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고, 이것이 교회를 위한 거라고, 성도들을 위한 거라고 그렇게 포장했지만 사실은 자기를 위한 것이었고, 자기의 신앙, 자기의 사역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거였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TV에 한 상담 프로그램에 3명의 자녀를 둔 아내가 출연을 했습니다. 이 아내는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집안일은 하나도 안 합니다. 늘 밖에 돌아다녀요. 아이들이 3명 있는데 이 3명의 아이들은 엄마가 해준 음식을 먹은 적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배달 음식을 먹어요. 근데 이 아내는 너무 바빠요. 도대체 어디를 이렇게 돌아다니는 건가 관찰을 해봤더니 일주일에 4일, 5일을 어디에 가 있어요? 교회에 가 있어요. 이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교회에 가면 기쁨이 넘친대요. 그런데 집안일을 하면 도저히 기쁨을 찾을 수가 없대요. 여러분, 이 아내의 신앙은 누구를 위한 신앙일까요?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찬양팀 멤버 중에 이 방송 카메라가 자기 얼굴 조금 비춘다고 시험에 든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더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가 찬양 그 30분 부르면서 세봤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야, 찬양 부르면서 그걸 셌다는 게 너무 놀랍더라고요. 여러분, 이분의 예배는 누구를 위한 예배고 이분의 사역은 누구를 위한 사역일까요? 항존직 선거를 앞두고는 교회 일에 열심히 있던 분들, 막 후원금 내고 막 성도들에게 열심히 하자고 독려하던 분이 직분을 받고 나니까 더 이상 교회 일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분은 무엇을 위해 직분을 받은 것일까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열심히 교회에 나오는 것처럼 가족도, 가정도 열심히 돌봐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면 남들이 예배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관심을 둘 필요가 없어요. 야, 카메라에 누가 오늘 몇 번 더 나왔네? 이런 거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부르심을 받고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직분을 받은 후에, 나에게 어떤 책임이 맡겨진 후에, 그 후에 더 교회를 위해, 더 성도들을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자기 생각, 자기 뜻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방금 전에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이 앞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순간 제 마음에 너는 오늘 누구를 위해 설교를 하려고 하느냐? 너는 오늘 누구를 위해서 이 예배를 준비하고 있느냐?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들어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대학생 선교단체 중에 조이 선교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선교단체 이름이 조이예요. 조이. J-O-Y. 기쁨이라는 뜻이죠. 단순히 저는 예수님 믿고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자, 이런 선교회인가 보다, 그런 선교단체인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잘 아는 교회 후배가 이 선교단체의 간사였는데 그 후배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J-O-Y, 이 조이 선교의 J-O-Y는 약자더라고요. J는 Jesus First, O는 Others Second, Y는 You Third. 무슨 말이에요? Jesus First, 예수님을 첫 번째로. 그 다음에 Others Second는 뭐예요? 이웃을 둘째로. You Third, 나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그렇게 두고 살아갈 때 진정한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그런 의미였던 겁니다. 저는 이 선교단체의 사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들이 지향하고 있는 목표, 이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 가치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이 한국교회에 너무나 필요한 자세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한 사람 구원받고 우리 가족 잘 살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거 소원 성취되고,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고작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웃과 우리 주변의 그 사회로 우리의 시선이 돌려져야 합니다. 아무리 적대적인 관계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가 그들에게 나누어지기를 기도하고 노력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 역시 나의 명예나 나의 권력, 나의 자존심, 나의 이익을 위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그 다음으로는 교회를 위한 것, 그리고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싶지 않으면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외면하고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리고 정말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것이라면 좀 싫어도 순종할 수 있어야 하고, 어렵더라도 좀 한번 해보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들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신앙인, 그런 직분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금호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의 섬김을 통해 우리의 가정만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가,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이 나라와 민족이 바로 세워지는 역사, 특별히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든든히 설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그런 성도들로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